성도 여러분,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나머지 이번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주기도 하시면서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15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도 여러분, 전쟁에 사용되는 전술 가운데 심리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이나 폭탄으로 적을 공격하는 실제적인 전투가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싸울 의욕을 꺾어놓는 방법입니다. 한국전에 참여했던 미군들에게 그분들이 겪은 전쟁에 대한 인상을 물으면 가장 먼저 기억에 떠올리는 것이 추운 겨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 4년 동안은 한국 겨울이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국에 싸운 군인들은 그래서 적과 싸우기 이전에 추위와 싸워야 했던 것이죠. 참전 군인들이 다음으로 기억하는 것은 중공군이라고 합니다. 한 참전 군인은 중공군은 정말 지긋지긋한 군대라고 고개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군들의 전투 방식은 낮에 싸우고 밤에는 휴식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처음 마주친 중국 군대는 아주 고약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밤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만 다가와서 공격합니다. 그것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옆이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불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밤 전선에서 잠시 눈을 붙이려고 하면 중공군은 징을 치고 피리를 불어대면서 달겨들었습니다. 1950년 10월 말 평안북도 운산에서 국군을 위한 노무자로 일했던 분 가운데 은퇴한 목회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중공군의 분위기는 마치 구판을 벌이는 무당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한밤중 정막 속에서 기괴하게 들려오는 피리 소리, 이에 울리는 괭가리 소리, 그 소리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오싹해졌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경험이었던지 당시 전투에 참가한 분들 가운데 평생 피리 소리라 그러면 기겁을 하고 지금도 피리 소리를 들으면 몸서리가 쳐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지내기 끔찍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밤 예상하지 못하던 곳에서 불쑥 튀어나와서 피리를 불어대고 괭가리를 치던 중공군을 상대로 싸우던 군인들처럼 이 당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 널린 사람들이 다 적처럼 느껴지던 그런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머물던 유대 광야 서편에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가을 거지라고 있는 그때에 타작 곡식을 약탈하러 블레셋 군대가 왔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당시 다윗은 자기 몸 하나 숨기기 바쁜 형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해 줍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이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보호해 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윗과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사울 편에 서고 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인데 말입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그일라를 떠나서 유대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십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십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같은 지파잖아요. 다윗 편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동네로 다윗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사울 왕궁으로 몰려갑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동네 근처에 와 있으니까 얼른 와서 다윗을 잡아가라고 알려줍니다. 더욱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10지역에 도착할 때까지 자기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잘 살펴보고 그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주겠다고 왕과 약속을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정보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의 손에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사울 군대에 포위당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시절 다윗은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일날을 도와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성 안에 있는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자기 지파 사람들 10동네로 피해갑니다. 다윗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할 친척 사람들이 일삼아 사울 왕궁으로 가서 자기들 손으로 다윗을 넘겨주지는 못하지만 왕이 와서 잡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 하나 믿을 데가 없는 다윗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왕세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세자였지만 다윗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무도 모르게 다윗이 숨어 있는 숲속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지만 다윗 곁에서 생사를 같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사막 동굴에 그대로 남겨두고 혼자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 왕이 될 사람은 나 요나단이 아니라 바로 다윗 너다. 이 사실을 나는 물론이고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알고 있다. 그래서 너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해라.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이것이 끝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도움을 줄 형편은 못 된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제 충만케 하심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라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처럼